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노래로서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셔서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빛 앞에서 어둠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다윗이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죄성은 별반 악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이 범했던 죄는 율법으로 볼 때에 정말로 악한 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다윗이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둠일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약 240회 정도 기록된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은혜, 그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불신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켜셔야 할 아무런 책임과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헤세드를 다윗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어겨 범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에 대하여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고 어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언약 백성들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언약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